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찬양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82장입니다. 180장인가요? 182장. 네, 네 곡 보냈습니다. 180장.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불리야 바꿀 수 없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들을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용세오 싸우니 이 시간에 아버지 온전한 뜻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1장. 지난주에가 창세기 11장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 또 찬양 예배를 드리느라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로 32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32절 찾으셨습니까? 네, 성경책 오늘은 다 나눠드리셨죠? 네. 지난주에 또 성경책을 또 자,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4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누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을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같이 읽은 건 이 서로 이렇게 속도를 좀 맞추시라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하나하나 같이 읽으시라고 제가 같이 따라 읽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흩으신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홍수로 멸하시고 심판하신 후에 다시 또 온 세계의 많은 민족들을 이루게 하셨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온 인류들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흩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홍수 후에 인류는 많은 사람들 급속히 이렇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손들이 이렇게 퍼져나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한데 모아서 흩어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를 했냐면 벽돌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탑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탑을 쌓는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의 어떤 교만과 허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높아지고자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이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하잖아요. 강림하신 겁니다.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흩어놓으셨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이렇게 흩어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과 4절을 통해서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흩으셨는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교만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우리 인간들의 창조 목적이 뭐죠?
나를 드러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지금 이 흩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고 삶의 방식이 하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문화가 발전하고 뭔가 이렇게 발달되면서 물질과 어떤 과학적인 우리 인간들의 그 힘을 동원해서 하늘에 이룰 수 있는 바벨탑을 쌓기 위해 성과 대를 높이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탑을 쌓고자 했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이건 교만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조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뭔가가 될 거라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땅에 흩어져서 땅을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래 목적이었죠. 그런데 인간들이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교만과 안이라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이죠. 교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교만함이 있다면 사실 그 교만함이 있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는 깨달음이겠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도 그렇죠. 신앙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연합운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 목회자들도 그래서 좀 문제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으쌰으쌰해서 뭔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름은 연합운동인지 뭐니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들여다보면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 힘을 드러내고 내 삶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운동 이것이 교만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됩니다. 큰 교회를 이루고 세력을 형성하고 어떠한 일들을 사업들을 하는 것, 큰 교회 목회가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교만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작은 교회도 있지만 또 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작든 크든 목적은 하나예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게 모든 교회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도움을 받을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나는 큰 교회 목사니까 뭐 이렇다 하면 어깨에다가 막 딱 그냥 교만이라는 뽕을 달고서 그냥 막 그렇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죠. 하나님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뭐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뭐 시청광이라든가 막 옛날에는 여의도 광장도 있죠. 여의도 광장 혹시 가보셨어요? 아시나요? 네, 가봤어요. 여의도 광장, 저도 여의도 광장 가봤는데 지금은 여의도 공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막 모든 집회가 막 거기서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연합 집회 같은 거 막 뭐
100만 명, 200만 명 동원해가지고 하는 뭐 몇천 명이 모여서 막 하는 뭐 이런 집회를 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못하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만들어낸 영적인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으로 인해서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실은요. 뭐 우리 교단이나 뭐 많은 교회들이 우리 뭐 정광훈 뭐 씨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불러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만은 이 본인이 하나님 돼 있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정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바벨탑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는가? 그것은 교만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감하게 언어와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절에서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흩으셨는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흩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축복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을 보시고 바벨탑 쌓는 일을 막으셨더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연합된 힘, 뭔가를 으쌰으쌰했던 그런 힘을 의지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그전에는 이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흩어졌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그리고 민족의 장벽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이기심에 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적인 삶을 살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면 하나님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30년이 넘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 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언제 더 부흥시켜 주시고 언제 우리를 다시 또 서울로 보내게 해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언제가 가장 좋다? 언제가 가장 좋다? 내가 원할 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믿습니까? 응답은요. 내가 원할 때 응답되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응답될 때가 가장 좋은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응답이 가장 선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가장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싫어하나 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여러분 왜 세상 나라들이 다투고 서로 미워할까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서 흩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명예 이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시작한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하였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게 있나 보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의욕을 가지고서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뭔가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이렇게 해도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뭘 돌아봐야 될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왜 인간들을 흐트러놓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보다 작은 것에 대해서 무시한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간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 믿습니까? 네. 다 똑같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같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막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뜻에 맞춰준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뭐 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고 뭔가 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거죠. 셈의 자손이 오늘 셈의 자손이 나오는데 순서적으로 나와 있죠.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땡땡땡.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한 가족만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할 수 있는 그것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은 겨자씨만한 하늘의 미랄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조그만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개인의 삶을 보면 비록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그 한 사람, 구루터기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화려한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작은 것이나 그리고 남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하찮은 일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가야 할 곳으로 가되 멈추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31절 32절 보면 데라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데라는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가야 할 곳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그곳을 향해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쭉 앞으로 갈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흐트러 놓으셨을까?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딱 하나, 인간의 교만함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흩으셨다. 네.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곧게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비록 내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칫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져요. 어떤 오류요? 하나님도 원하시겠거니라는 착각 속에 살아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주님 바라봐야 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겸손히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먼저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처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은찬이도 아마 그러지 않나? 엄마 아빠가 막 얘기를 해요. 알았어요. 그냥 알았어요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지 맘대로 다 하고 있어. 그러지 않아? 어떤 것 같아? 말 못해.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라고 대답하는데 분명한 건 내 모습 속에 내하고는 전혀 별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너무 많이 한다고. 어떤 거짓말? 아멘의 거짓말을 많이 하죠. 아멘 해놓고 아멘이 뭐예요?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했으면 그 걸어가려고 했어야 되는데 물론 걸어가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아멘 해놓고 문 열고 뒤돌아가면서 아멘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데 뒤돌아서서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게 인사가 될 때가 참 많죠. 인사가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는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다. 뭐라고요? 사명인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고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고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뭐다? 사명이다. 그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죠. 또 다른 사명이 하나 더 있죠. 우리가 제일 많이 또 거짓말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여튼 1, 2, 3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지막 하나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은 수없이 해요.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수없이 해요. 그런데 내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 아낌없이 줬던 그 모든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타까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을 떠났을 때에 그 영혼을 위해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영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아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요.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흩으셨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흩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비록 세상은 흩어졌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비록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은 흩어졌지만 다시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흩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교만함, 그 교만함이 어쩌면 우리의 교만함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짐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좀 겸손히 승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계속 말씀 이렇게 강해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늘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강의의 특징이 그거예요. 좋지만 때로는 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 말씀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 있죠. 1.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 나아가는 삶 되어지길 소망하고요. 더욱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준석 집사님, 신경수 목사님, 장인석 집사님, 우리 김호복 장로님, 곽연송 권사님 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또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손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자, 전 집사님 손 흔들어 주세요. 네, 원 집사님 손 흔들어 주시고, 네, 자, 카메라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자,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남은 한 주간도 지켜주실 거고요. 금요일도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시죠. 자,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모님께서 찬양 인도자로 데뷔했어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 심집사님이 공연이 있다고, 공연이 잡혔다고 연락이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방송 종료할